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또 참아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손 소독하시고 또 체온도 되시면서 이름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요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되려고 합니다. 기대함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2일 화요일부터 그리고 3일 수요일부터 저녁 예배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죠 우리 주일 예배 실황이 온라인으로 동시에 이 시간에도 예배가 송출되고 있는데 설교 영상 또 건강한 5분 영상도 주중에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학습공간 강좌 개설이 되었다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것이 6월 달 중으로 연기되었다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께 신청을 미리 좀 해놓으시고요. 또 계약하는 날짜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만남들이 모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든지 영상 송출 때문에 방송실과 영상 관련된 봉사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든지 영상 편집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좀 신청하셔서 같이 좋은 예배 실황 또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팀장님이신 우리 정근배 집사님 그리고 홈페이지 팀장님이신 이경미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모르시면 가르쳐도 드립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됩니다. 아이도 되죠. 네, 좋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이참에 한번 배워보시죠. 계속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5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너머이지만 이렇게 할까요?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아멘. 네. 아프리카 남부에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답니다. 이 부족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큰 잔치를 벌이는데요.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족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날 마을의 광장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터에 죄를 지은 사람을 가운데 두고요. 마을 사람들 삥 둘러서서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이른바 칭찬 릴레이입니다. 사냥을 갔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사냥 도구를 만들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어서 늘 외로웠는데 저 사람만큼은 그래도 나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빠짐없이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모두 쭉 돌아가면서 칭찬을 한 뒤에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본성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칭찬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미리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 덕분에 이 바벤바 부족에는 1년가야 범죄가 거의 벌어지지 않고요. 그저 한두 번 잔치 벌이는 것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와 처벌이 아니라 칭찬과 사랑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져 갑니다. 만들어져 갑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을 기점으로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전환된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 무리를 대상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도 고쳐 주셨다면 이제 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교육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공생애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제자로서의 마음 자세를 다시 새롭게 굳세게 다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 교육은 십자가 예고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고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변화산 다음에,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도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겉으로만 따르고 흉내내는 아르코마이가 아니라 아콜루데오, 생명을 걸고라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거기에 기꺼이 나를 헌신하고 투신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제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제자는요, 우월감 버려야 합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이 긴 본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먼저 이른바 큰 자 논쟁입니다. 누가 크냐? 한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중인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 내가 더 형님이다. 누가 더 아우냐? 서로 서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심지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저는 주님의 오른편에, 저는 좌편에, 무슨 말이에요? 영의정시켜달라, 위정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인가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요,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 아들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 거창스러운 고백만으로, 대답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좌중에 두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 큰 자다. 이런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이야말로 지금이야 이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가장 큰 어른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손자들이 제일 큰 어른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숫자를 셀 때는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세고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제외되지 않습니까? 성인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온당한 인격체로 남자아이들조차도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 아니, 저 어린아이가 제일 크다고 알쏭달쏭하고 있던 제자들 사이로 요한이 대뜸 끼어듭니다. 49절이었죠. 주님,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와 한편이 아니어서 썩 물러가라. 제가 금했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쩌면 생뚱맞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큰 자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서가지고는요, 우리 편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쫓아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입니다. 우리랑 한편이 아니면 저리 가라, 썩 꺼져라 라고 하지 말고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형님들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 훨씬 더 낫지요. 요한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를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고요, 우쭐하고 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우월감을 갖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가 무슨 벼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월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더 큰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기서 거기이지요. 혹시 몇 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가 그랬다는 것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분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큰 직분을 맡았으면 이것이 벼슬이 아니라 말이죠, 더 많이 섬기라고, 그래서 더 많이 겸손해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도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직분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내내 논쟁을 벌였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 말입니다. 대대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맞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으뜸입니다. 1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월감으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했고요.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서 못 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들 제일 불쌍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착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하니까 더더욱 불쌍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을 섬기라는 사명입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부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들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선민,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 맞는데 이것이 빗나가면, 그릇되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벼슬이 아니라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59절과 60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9절이에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제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57절부터는요,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이른바 예비 제자들, 제자 후보생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그렇게 부름받자마자 가서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뭐라 그래요?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단호합니다. 아버지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와 같은 행동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봤는데 혹시 쟁기질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갈 때 딴 데 쳐다보고 엄한데 헛눈 팔면은 이 고랑이 막 삐뚤삐뚤해진다면서요? 맞습니까? 앞만 보고 탁 보고 가야 밭고랑이 예쁘게 쫙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렇답니다, 집사님. 그렇답니다. 이게 당시에 속담이었다는 거예요. 한눈 팔면 밭고랑이 삐뚤삐뚤해진다. 부모님 장례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빼주잖아요. 휴가 다 내주잖아요. 군대에서도 휴가를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말이죠. 어떤 사람도 아버지가 그래서 3번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 빠져나가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한 3번쯤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륜에 관한 일이고 자식된 도리로서는 마땅한 일이죠.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 또한 그렇습니다. 적어도 석별의 정 정도는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마치 인륜도 무시하는 아주 냉철한 인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들의 태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영 석연치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노라 나선 제자에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죠. 이 말은 이 길이 편안한 침대나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대접받고 대우받는 길이 아니다. 월급이 두둑한 길도 아니고 제자로 따라 나서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좀 있어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길로 가면 뭔가 좀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댄 이 제자의 진의도 의심스럽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기간은 총 7일이었답니다. 유대 내 관습을 기록하고 있는 규례집인 이 메길라에서도요, 장례는 자식된 도리의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성전 예배나 절기 그리고 할례 의식 같은 이 모든 종교적인 의무에서 면제된다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장례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뿐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가까이 하면 총 7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는 기간 7일이 지나고 정결 의식을 치루어야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장례식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얼추 20일은 훨씬 넘는 겁니다. 그죠? 14일 지나고 또 7일이 지나고 정결례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도 분석했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요양병원에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내일 막 하고 있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치르고 정결 예식도 다 마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오려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적당한 말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가족과의 작별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내 가족과 이별하게 하소서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말의 원어는요, 남성들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어른들 말입니다. 남자들, 혹 아버지나 큰 형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결정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만한 확고한 의지가 없습니다. 집에 갔다가 허락받으려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결심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언제 출발합니까? 새벽밥 지어 먹기도 전에, 와이프에게 말하기도 전에. 왜 그랬어요? 결심이 흐려지니까. 까딱하면 시간 지체하다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의지가 단단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반인륜적인 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그것은 부친의 장례를 뒤로 하고서라도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시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미적미적거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동안에 혹 그 결심이 흐려질까, 시간을 허비할까,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따르는 이의 가르침과 그로부터 받은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요, 제자가 아닌 셈입니다. 제자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전파, 그것이 제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서 전도 1시간 한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거나 1시간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 직장에 출근해야 되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때다 싶으면 항상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때다 싶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지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바쁘기 때문이라도 하고요, 급한 일 마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아이가 고3이지 자기가 고3입니까? 고3 한두 번 해봅니까? 괜히 다 핑계해줘요, 여러분. 나이 많다는 거, 돈이 없다는 거, 아는 게 많지 않다는 거 다 핑계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에 나가서 돌아보아야 하고, 그러다 그 잔치 자리 다 길 가던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내년에 해도 되고 5년 뒤에 10년 뒤에 해도 되지만, 그럼 그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눈 팔면 시간 지체하다가 시간 다 놓치고요, 박고랑 삐뚤삐뚤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제자의 길,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관대하자. 54절부터 5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54절부터 56절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하늘로부터 내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처음에는요,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어린아이 같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 서지 않는 다른 편, 나랑 같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단호하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도 너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갔죠.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행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말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것들이 싹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죠.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목격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싹 불로 태웠을 때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나님, 주님,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반대하는 저놈들을 그냥 싹 다 갈아엎으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너그러움입니다. 관용해라입니다. 다 품어주자. 제자들은 지금 누가 서로 크냐 서열을 다투고 있는데,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또 자기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립시다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도 품어주어라, 내 편이든 네 편이든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품어주자, 금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는 책망하셨습니다.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특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7절 뒷부분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매정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과 같은 분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단호하죠. 아주 냉정합니다. 아버지 장래 냅둬라, 이렇게 말해요. 작별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만 엄격한 겁니다. 제자를 자청하는 이들에게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다, 엄격하게 그들에게는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십니다. 네가 만약 제자 되기를 원하고 따른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최우선적으로 따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충분히 관용을 베풀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과 경쟁은, 신앙의 경쟁은 다른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랑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비교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죄와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과 계속해서 싸워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싸우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강요하면 문제가 됩니다. 어쩌면 심각한 종교적인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나는 다소 엄격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고 요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너는 못 따라오냐? 비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엄격한 신앙의 잣대는 누구에게? 나에게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저 흐물흐물 너그럽고 관대하게 말이죠. 우리 동네가 이 하남,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이 좋은 지점에 있어서 전 너무 좋아요. 저 물처럼 북한강도 하나로, 남한강도 하나로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누구라도 품어주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밀어내지 말고요, 보듬어 주십시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못생겼다가 막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백조더라고요. 혹시 누가 합니까? 우리가 밀어내었던, 우리가 정죄하였던, 우리가 판단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나보다 더 위대한 신앙으로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백조였습니까? 지금 조금 미숙해도 다 품어주시고, 좀 그저 특이하게 생겼네, 다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다가 한 시를 발견했는데요, 김영태라는 시인의 지독한 근시라는 시입니다. 근시 아시죠? 가까운 데 있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지독한 근시 김형태. 나만이 옳다는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의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미처 몰랐다. 안개 속, 아니 어둠 속을 신발끈 풀어놓고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여기저기 나의 슬픔이 제일 슬프다며, 나의 필요만이 가장 절박하다며 울부짖는 이 지독한 근시 세상. 그것이 스스로 성을 쌓는 것인 줄 모른 채 나만의 아픔에 갇혀 자기만의 늪에 빠져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들. 안경을 쓰면 좀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이 치명적인 안개주의보를 걷어낼까? 비행기는 뜨지 못하고 배도 항구에 묶여 있는데, 그때 작은 새 한 마리 날아가며 말한다. 산속을 벗어나야 산이 보인다고. 그렇지, 남의 발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도 깨끗해지고, 다른 이 위에 밝혀둔 등이 내 앞길도 밝혀주는 것처럼. 지독한 근실합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현대인들을 김영태 시인은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나만이 옳다는 확신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고요, 내 필요만이 가장 절박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물한 개구리 같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탄식하면서 안경을 써봤습니다. 그러면 좀 보일까 싶었는데 안개주의보가 짙게 들이온 것처럼 비행기도 배도 발이 묶여 있죠. 작은 새가 한 마리 날아가면서 이 보잘것없는 작은 새가 안개주의보를, 그리고 정박해 있는 배와 비행기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산속을 벗어나야 산을 볼 수 있다. 그제서야 시인이 깨달았네요. 그렇구나. 남의 발을 씻어주다 보면 맞아 내 손도 깨끗해지는구나. 남의 길을 비춰주려고 등불을 들면 나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조금 더 바짝, 어쩌면 단호하게 엄격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만이 옳다는 확신은 금물입니다. 어린아이라도, 혹 나를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혹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너그럽게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내 손이 덩달아 깨끗해지고요, 그러면 내 앞길도 안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월감을 버려라.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라. 아니, 하나님 나라 말고는 다른 것 품으면 안 된다. 나에게만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제자의 길을 우리 성령께서 힘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지독한 근시여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저 내 잣대로만, 내 생각에만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통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에만 우선순위를 두게 해주시고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고 풍성한 사랑으로 저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의 무릎에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함께 하셔서 이 제자의 길 걸어가는 데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건강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